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제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 의지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뜻 보면 사람 대단한 것 같죠. 현대 문명을 보고 또 앞으로 제시하는 과학 문명을 볼 때면은 참 사람 대단한 것 같다. 근데 본질을 보면은 얼마나 연약한 줄 모릅니다. 병들어 신음하지요. 기우뚱하는 사업장 보면서 어찌할꼬 잠 못 이루지요. 틀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지요. 그래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도와줄 그 무엇, 도와줄 사람, 도와줄 어떤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내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 그때에 참으로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혹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 저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을 거야. 하나님은 국가의 흥망성쇠나 하나님 나라 확장과 같은 크고 위대하고 그런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시지,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하잘 것 없는 조그마한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사단 마귀는 자꾸 하나님을 의심케 하지요.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그 크신 분이, 그 바쁘신 분이 너 같은 사람, 네가 하고 있는 그 조그마한 고민거리에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자꾸 이런 식으로 속삭인단 말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것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는지를 확인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면서 참으로 이제 외롭고 쓸쓸하고 거친 인생길을 참 헤쳐나가야 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신 줄 아십니까? 자,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 일이 없다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래 약속을 하시죠.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받는다. 명쾌하잖아요. 구하면 받는데, 그래서 그 결과 마음속에 그 받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구하라, 이 말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 걱정, 근심, 큰 문제, 작은 문제,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구한다? 내 이름으로 구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막 필요를 다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인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에 사인을 갖다가 붙여야만 된다,
이런 형식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신용을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어떤 공로를 의지해서 그분의 신용으로 기도했다면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 안 해도 된다. 이미 내 기도하는 모든 자세, 태도, 여기에 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 안 해도 전반적인 기도하는 태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듯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어떤 그 신용, 이것은 잔고, 이것은 은행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건희 회장이 우리에게 통장 주고 인감 주고 비밀번호 일러주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건희 회장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돈을 인출해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신용과 예수님의 권위와 공로를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된다? 받는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약속의 말씀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은혜를 받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약하고 힘들고 참으로 어려울 때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기쁨을 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응답받는 첫 번째 살펴볼 것, 기도 응답받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네 안에 거하고, 이 말이 뭔고 하니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 그러면 오늘처럼 교회에 오는 것,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말씀을 좀 아는 것, 여기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외적인 것, 어떤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으며 주님과 얼마나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눴으며 주님과 사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체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밖에 나가면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예수님께 뭐 한 번도 말씀도 안 들고 음성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서 예수님 생각 한번 해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속에 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갖다가 컨트롤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된다. 우리 주님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으로 주님 안에 친밀하게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삶 속에 있어서 나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같게 되어집니다.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어.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옳거니 그래. 아유, 네가 그걸 다 구하다니. 그래, 그거 내 뜻이다, 내 뜻.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진액이 우리 가운데로 흘러와서 넘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제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해 나간다면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 신실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신학생 때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목회의 자산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웬일인지 기도 응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교수님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이만저만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 응답 받은 경험이 없다고. 웬일이냐고.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말씀을 좀 더 묵상하라고. 그리고 묵상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좀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라고. 이 학생이 교수님의 권유대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깨닫게 하는 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은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 기도 제목이 자신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응답되는 일들이 풍성해지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생이 고백합니다. 제가 바뀐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제 기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렇게 살아간다 보면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성한 기도 응답의 경험이 날로 넘쳐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임을 알고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은혜를 체험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을 받는데, 그러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에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는데 대충 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주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을 하는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나는 생각지도 못했어. 알지도 못했는데 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한마디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갖다가 아름답게 질서 있게 제자리에 놓으신 분.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불가능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응답이 떨어질 수 있는가. 따라서 여러분, 앞날이 깜깜하고 방법이 없고 수가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3장 20절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 그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훨씬 풍성하게 상상을 초월하여 능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명태를 당한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퇴직금을 다 털어가지고 작은 가게 하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업장 문을 오픈하자 그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손님이 끊어지고 빚만 잔뜩 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새벽에 예배당에 나가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있습니까? 그렇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헤쳐나갈 힘을 달라고, 사업장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니 몇 주 후에 전화가 왔는데 뜻밖의 예기치 않았던 옛날의 거래처에서 큰 주문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게가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재개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입니다.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거기에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간구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딸이 생선 좀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악한 부모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참으로 좋으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마다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무지몽매해가지고 진짜 몰라가지고 해로운 것을 구했어. 해로운 거.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좋은 줄로 알아.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게 해로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뱀이 분명히 뱀인데 내가 생선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막 저 뱀을 달라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뱀 주실까요?
나는 생선으로 내가 착하기 때문에 어린 꼬마가 칼 달라고 하면 칼 줄 꼬마가 어디 있어? 아니 초딩이 100만 원을 달래 막. 어? 누가 100만 원을 주겠습니까? 이럴 때는 안 주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가 간질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니 앞에서 이 서목사처럼 설교를 하다가 그냥 팍 넘어지더니 막 팍팍 떠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막 땅을 긁는다면은 여러분들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들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응답하지 않으시네. 또 오기도 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 주십시오. 또 응답하지를 않아. 사도 바울이 또 기도했어. 그래도 응답하시지 않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면이라. 받은 은사가 너무나 많아서 가시까지 채해주면은 사도 바울이 교만해져 가지고 아주 오히려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약점을 갖다가 몸에다가 심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가 오히려 바울의 성품과 사명을 위하여 유익한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구하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판단하실 때에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너에게는 지금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실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이 아니라 다른 때 응답하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응답의 시점을 자꾸 미루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시겠죠. 한 성도가 다니는 직장의 연봉이 작다 생각하고 A 직장을 보니까 연봉이 좋아, 복지도 괜찮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A 직장으로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아니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보니까 A 직장이 경영 악화로 말미암아 부도조정이 시작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그걸로 옮겼다면 부도조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반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좋아 보이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아시고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살필 것.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왜?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정욕을 위한 생활입니다. 정욕을 위한 생활. 야고보서 4장 3절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니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밤낮으로 부러지죠.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이 자체는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칫 기도의 내용이나 동기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정욕으로 쓰려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성도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장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 이제 사업 시작했습니다. 대박 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기대했던 만큼 사업이 안 돼요. 오히려 손님 떨어지고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입니다. 아, 사업을 하면서 내 욕심만 채우려 했지 하나님 섬길 줄을 몰랐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사업하는 목적을 바꿔버렸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사업하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업장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섬기기 시작했고요. 직원들을 갖다가 잘 챙겨주기 시작했고요. 손님들을 갖다가 돈벌이로 본 것이 아니라 대우하며 섬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흥황하면서 그야말로 믿음의 경영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무지하여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죄악을 품은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 죄악을 품는다. 죄악을 품는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 행동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간음도 도적질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정욕, 용서하지 못한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잖아요. 아직 죄를 안 지었으니까 착해 보여요. 근데 이런 죄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왜냐? 하나님이 귀가 막혀가지고 그냥 못 듣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있어 하나님은 다 아시고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응답을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의 통로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과 대판 싸웠어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하다가 그냥 그거 사가지고 네가 잘났냐, 네가 교회 나가버려라, 네가 나가거라, 하여튼 싸웠어. 그리고는 1년 넘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면은 싹 피하고. 그러면서도 기도는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새벽에 나와가지고 건강 지켜주시고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돼. 오히려 마음이 메말라가 심령이 컬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이 집사님이 깨달은 겁니다.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깨닫는 것도 이거 은혜입니다.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싸웠던 그 집사님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기도에 무릎을 꿇었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느낌이 달라. 벌써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히 시작하고 자녀의 성적도 올라가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은 죄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죄 문제부터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가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기도에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염려가 평강으로 바뀝니다. 염려가 평강으로 바꿔요. 여러분, 산후라면은요 온갖 염려가 파도처럼 몰려올 때가 많잖아요. 내 건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 집 재정이 어떨 것인가, 자녀들은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염려가 막 옵니다. 근데 염려가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왜냐? 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
여러분 염려 많이 해가지고 유익한 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염려 바가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염려 해봤자 자꾸 마음만 상하고 두려워지고, 그저 염려하는 말 자꾸 해봤자 부부지간에도 자꾸 그냥 마음만 눌리고 의가 상하고, 여러분 이 염려는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무책임하게 살아라,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고는 염려도 안 해.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획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가 쫙 몰려오고 막 하면은 그거 하나하나 노트에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재정의 문제, 자녀의 이런 문제, 건강의 문제.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도 제목으로 딱 정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염려함으로 기도하라? 응?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 이게 쉽지 않아. 염려거리가 막 해서 이제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애들 학비 문제, 어떡하지? 이게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반드시 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염려거리 주셨다, 이걸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감사할 때에, 먼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염려가 막 올라올 때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은 7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린 것은 모든 상황 형편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여기 지킨다, 이 얘기는 군대가 적군으로부터 성을 지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한 사인이 되어지고, 그 평강 중에 마침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여전히 돈 문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상황을 뛰어넘는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강이 기도 응답의 출발점이 되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확실히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0대 초반의 어느 가장이 운영하는 가게의 매출이 부진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망하기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염려, 걱정, 근심이 몰려오겠습니까? 이건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염려되는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기도 노트에 적었습니다. 가게의 사정도 좋고, 이번 달에 나갈 직원들의 월급도 얼마 적고, 그 다음에 가족들의 필요한 여러 가지 미래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바로 기도 제목 그 옆에다가 감사의 제목 3가지씩을 적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답게 직장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아 3개씩을 넣고 그 감사 제목을 먼저 하나님께 올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훗날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당장 상황이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안함 때문에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고 마침내 사업장이 풀려나면서 내가 이렇게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야말로 염려를 극복하고 평강을 되찾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염려가 몰려올 때에 백해무익한 그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 기도 노트를 열어서 다 기도 제목으로 적어 놓으시고 감사거리를 찾아가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강 중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의 또 다른 유익, 두 번째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드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드신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다가 이스라엘 내에는 피할 데가 없어서 아비멜렉에게 정치적 망명을 갑니다. 정병. 이 적국에 이제 정치적 망명을 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명장인지라 금방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아유, 저가 누구냐? 우리의 적이었던 저 다윗이 아니냐?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살려고 정치적 망명을 했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이때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간구했다. 단순히 바라는 마음 그 이상의 간절하게 절박함으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두려움에 사라지고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운 날에, 두려움이 쫙 엄습하는 그 날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능히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수술대에 오른다는 것 두려운 일이죠. 어느 집사님이 심장수술로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수술 잘못되어 수술해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수술이 되긴 했는데 잘못되어 평생 불구가 되면 어떨 것인가? 염려를 두려움 가운데 뒤척이다가 일어나 성경을 읽다가 바로 시편 34편 4절을 읽는 중에 마음이 와 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수술대에 오르기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치료 중에 나를 지켜주셔서 아름답게 수술을 마치고 건강에 눈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싹 사라져서 그날 밤 평안하게 잠을 잤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날 이어지는 수술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강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날에 모든 두려움의 소리를 건지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